8월 15일에 저번에 우리 연합체육대회 했던 것처럼 조목연에서 이제 재직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하는데요. 재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 집사,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해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전사님, 그리고 목사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니까 이제 장소가 또 정해질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곳으로 해서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수련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일정 빨간 날이어서 어디 놀러 갈 길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5월 21일 주일 오후 다음 주죠. 공동의회를 개시합니다. 공동의회는 안건은 그거예요. 교회 이전 공사 보고 그리고 임직자 선출합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은 그거예요. 재직회는 집사님들 이렇게 재직 임명받으시는 분만 하는데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그리고 세례 받은 교인들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지를 다음 주에 오후에 2시에 예배 때 그때 공동의회를 하니까 그때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교회 등록하신 분, 나 교회 등록에 아직 세례 안 받으셨으면은 공동의회 일원은 아닙니다. 교인이지만은 아직 공동의회 소속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임직자 선출을 하는데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후보는 장로는 이렇게 돼요. 믿음 생활하고 남자 중에서 5년 이상 무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형격하게 다른데 어떤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후보자가 될 거예요. 그럼 미리 여기서는 아직 누가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본인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은 저한테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격이 되시면은 이제 그날 오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마찬가지 믿음 생활하시고 무음으로 5년 동안 이상 어떤 다른 대외적으로나 어디에서 그런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집사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셨던 분 중에 뽑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우리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했는 건 장로는 일단은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자기 되는 분을 뽑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기 기준은 그거예요. 권사님 여집사님으로 있으면서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집사 생활하고 5년 이상 되어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후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가 이제 절차는 그거예요. 공동구에 전 교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해당되는 후보들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본인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나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다 가시고 명단이 홀로 그렇겠죠. 일주일 동안 검토하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임직 일꾼을 뽑는 것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뽑았는데 뽑은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함께 순종하면서 협력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요? 누가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뽑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부와 재정부에서 강구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연금과 구제연금 이렇게 오는 것은 전에 구제연금으로 사용하자고 이렇게 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최정미 자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히 정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날 주일날 헌금하고 특별히 또 마음에 작정이 오는 거는 구체헌금을 내셔서 이거 다 우리 정리한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번 대서도 안에 있지만은 힘내라고 마음과 뜻을 모으도록 이렇게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부에서도 이렇게 강구 요청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일 오전에 함께 중보기도 함께 와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분들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아마 시간대는 중보기도 부장님인 우리 지명은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 통해서 같이 나중에 모이면은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이렇게 아마 중보기도부에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있는데요.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식 우리 형제님입니다.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문경식 스님입니다. 박수는 일단 한꺼번에 칠게요. 아니면 미리 일어날 때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명호 형제님이네요. 예, 한명호 형제님. 일어나. 김금선님. 네, 김금선. 예. 오수님. 예.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우리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문경식 형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기쁨을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서 새로운 삶 기쁨의 삶 복된 삶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선 자매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들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옥 자매님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귀한 은혜 역사들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명호 형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살아갈 날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평안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 해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5월 중에 나 생일인데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나 5월달에 생일이에요. 음력으로 4월달이면 아마 5월달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나 생일이에요. 좀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5월달에 생일인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달. 예, 우리 전사님. 우리 권사님 또 있으시 않나요? 아니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계시나요? 아니 전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 처음으로 온 사람들. 아니 처음 온 사람이 생일인 분들 네. 없으세요? 우리가 그럼 두 분이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대순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가정의 화목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인도받고 또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들이 날마다 모든 성도 가운데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그리고 새 가족들 이렇게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오신 분도 계신데요. 저쪽 쉼터입니다. 기둥뒤가 쉼터인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식사하시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쉼터가 또 옥상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지금 또 파라솔도 있으니까 우리 시설 봉사부에서 좀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식사 끝나고 옥상에서 이렇게 참 넓고 시원해요. 거기서 차를 한잔 하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음 편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왜냐면은 오늘도 조금 날이 더운 분들도 있어요. 지금 되게 더우신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추우신 분이 계세요. 왜냐면 조금 먼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막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이지만은 에어컨 빨리 틀어야 된다신 분도 계시고 아니요 지금 몸살 나는데 틀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몸살기 있는 분은 옷을 좀 이렇게 더 입으시고 조금 이렇게 더우신 분은 좀 참으시면서 이렇게 옆사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했었죠. 믿음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것처럼 느껴졌던 기도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악기를 미약하고 의심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물으면서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그리고 또한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변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기 있는 직업은 옛날에는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사람 하지만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이 믿음으로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이기지 못했던 나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나 어디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동남아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국제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차를 운전하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 사선을 써야 되는데 동남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선으로 가야 돼요. 왼쪽 쪽으로 반대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고가 많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방향이 틀려요. 핸들도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편해.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요. 그게 그러면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왼쪽이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죠? 똑같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렇게 가야 되죠. 우리 신호등도 있지만은 신호등 지나가다가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해요. 나 빨간색이 좋아서 빨간색일 때 건너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난리 날 거예요. 소리 치고 난리 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나 빨간색이 좋아서 걷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규정도 같이 따라 좀 불편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부흥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사가 갈 때 정말 은혜 넘치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님이셔서 혹시 잠시만 얘기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마다 돌아다니셨으니까 정말 문제 없는 교회 잘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랬더니만 그 부흥사가 흘러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만약 당신이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은 가까이 가면은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멀리서는 허물로 안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까이 대하니까 허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때로는 그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매일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큰 은혜가 충만한 이 초대교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데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시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어. 나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어.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할 때, 나는 부족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재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왜요?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돼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 마음 단단하고 내 마음 거칠을 주고 내 성격 별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잊어버려라. 잊은 것은 이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한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요?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덮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들이 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요. 사도들이 무슨 책임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요. 사도들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적대를 일삼는 뭐 이렇게 공개를 일삼는다 이런 뜻을 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에 딱 나도록 먼지 나도록 바람 불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도들이 도와주고 힘쓰고 일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에 있는 이 헬라파라는 것은 그거예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계속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모였고 헬라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을 때 흩어져 있다가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서로 다 틀려요. 언어도 많이 틀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한 군데서 왔어요. 경상북도 영주시 단상면 옥대리 제가 고향이고요. 거기서 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밖에 없네요. 저밖에 없어요. 곳곳에 다 틀린 곳에서 왔고 인생을 똑같이 손붙잡고 이렇게까지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뭐 결혼 생활 한 30년, 40년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틀려요. 다 틀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모인 자리고 그렇게 돼요. 성격 유형도 보면은 보통 뭐 디스크리언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성격이 참 외향적인 사람, 주동 면밀한 사람,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 아주 뭐 인간적인 사람이어서 너무나 막 그 사람 만나기엔 너무 좋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사람 한번 볼까요? 저와 같이 안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6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았다. 그때라는 것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으로 서고 그러더니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5장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데도 천사가 그를 데리고 그 집에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왜 제자가 많아졌다고 표현할까? 교인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오늘 이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제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내가 기묘 진리와 승리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보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나와 함께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멘. 바로 우리는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를 전도한 사람의 그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멘. 사도행전 가운데서 제자 수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요?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네. 그래서 제자가 많았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영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영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걸 알고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가부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대부분 지도자는 누구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다 히브리 민족 중에 거기 있는 사람이고 다른 데서 외부에 왔는 사람들은 이게 다 히브리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다 히브리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섭섭한 마음. 그래서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이게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눈앞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챙겨주고 이 사람은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막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섭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것은 사내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려움이 보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떡을 먹어야 되고 눈물의 물을 쓴 물을 먹어야 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그걸 사도들이 먼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고 이 일을 전적으로 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두 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등한히 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내가 이 일을 더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도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오늘 사도들은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 이거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심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구제, 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사도처럼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뽑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뽑을 때 오늘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뽑고 이렇게 뽑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뽑았냐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해요. 형제들, 3절에 보면은 형제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뽑아라. 너희들이 뽑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정말 리더자를 뽑을 때는 교회가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뽑아야 돼요.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그것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는데 자 기준을 한번 얘기해 납니다. 어떤 것이죠?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하나님 뜻단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설명 또한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면 공동체에서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준을 통해서 뽑으라는 기준을 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오늘 집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원래 집사라는 뜻은 여기서는 집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교회 지도자를 뽑는 이런 뜻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목사가 있고, 목사는 뽑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는 뽑는 겁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뽑는 거고, 그리고 권사님, 안수시사님 교회에서 뽑는 거예요. 자, 저와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굴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저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들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많은 일들 이렇게 저도 해봤지만, 목사는 기도와 말씀 보는데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전천전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목사는 하루에 한 번씩은 아주 성도 머리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해야 됩니다. 아니,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을 살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전사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같은 거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 거예요. 저는 최소한 3-4번은 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은 사제만 있거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17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걱정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응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의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질투로 그것을 생각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의 하는 일은 힘써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이 정말 신령마다 회복되고 없고 그날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 그것을 못하면 손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교회는 이제 목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섬기고 일하는 부분들은 또 이런 리더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 일꾼들을 뽑습니다. 뽑을 때 오늘 뽑은 사람들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 생각한 사람 누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누구요? 빌립. 생각하는 사람 니고라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빌보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아마 이쪽에 사람은 조금 부족하죠.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뒤에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또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세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우도록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과 디몬, 니골라 이런 사람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지도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헬라파 사람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양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워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막 먼지 나도록 바람처럼 이렇게 힘써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교회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뽑는데 모든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뽑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있던 곳에 갔을 때 정말로 한 사람이 안 됐어요. 참고로 자기도 됐는데 이상하게 안 됐어요. 얼마나 상심이 될까,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합평하라고 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서로 협력하면서 용서하면서 세우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는 이제 후보자가 오면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죠? 이렇게 학가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뽑았지만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내가 정말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뽑고 나서 사도들은 뭐 했냐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로 모든 하나님의 건의의 질서대로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된 것을 인정한다는 건의로 위임한다는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목사는 이제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내 하나님 주신 건의로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봐야 되겠죠. 우리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왜? 이 사람이 건의를 세우고 리더자가 세우는 이 건의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할 때 후계자로 할 때도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세우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론이 레위인들을 직무를 거룩한 일을 맡길 때 안수하고 이렇게 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린애들이 올 때 그들을 안수하고 또한 제자들도 병자를 고칠 때 안수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위임했을 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는,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질서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왕성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건의로 교회를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는, 이렇게 높이 커지는 것처럼 어린애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년으로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인이 변화될 때면 교회가 능력 있게 믿음 가운데 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더니만 이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가 8,000명 정도 됐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 합치면 15,000명이 됐던 사람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대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야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용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를 세워서 자기들의 마음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뽑아라.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뽑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사도 목사는 전도사는 말씀과 기도와 가르침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뽑혀진 지도자들은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막 먼지나도 오늘 먼지난다는 뜻이에요. 먼지나도 바람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교회니까 정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정말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믿음으로 서야겠다, 그런 각오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이 왕성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있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나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의미를 되게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써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예수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거 아니야, 목사에서 가는 길이 아니고 장로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큰다에서 용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제자로서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건강과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주의 하나는 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삶에서 실천되고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이시를 이루시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손에 보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아팠고 힘들었던 모든 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학교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불러주셨고 하나님 목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주셨고 또한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사랑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변화해서 이제 디딤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어떤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린 손길마다 마음마다 또한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성함과 물질도 궁핍하지 않도록 또한 이제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봉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됨을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가라가라 주님 말씀에 따라 함께 결단하며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님을 부르며 모두 다 되서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또한 세우신 교회와 열망이 흩어진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